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자랑 나가겠습니다. 474장 예전사서 533장입니다. 의원 되신 예수님의 욥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474장입니다. 의원 되신 예수님의 크신 은총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시 근총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총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질병 고치시네. 의원 되신 예수님의 크신 능력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시 그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먼 자도 눈을 뜨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먹고 질병 없으시네. 의원 되신 예수님의 크신 이정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시 그 이적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으로 죽을 병도 물러가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고통 씻어주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10월 1일 벌써 수요일이네요. 10월 1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 5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욥기 5장 17절에서 27절, 욥기 5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봉독에 올립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덜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덜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덜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피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아멘. 6가지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도 그 재앙이 미치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나중에 하나님께 징계는 받긴 하지만 이 욥에게 준 많은 이 교훈 속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여러 개 있죠.
뭐 그가 좀 잘못 생각한 것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특히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왜 하나님 징계받는 게 복일까요? 우리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을 받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도 없습니다. 그냥 심판으로 끝나겠죠. 범죄한 우리를 징계하지 않는다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에서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의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다는 걸 아시고 감사함으로 잘 받아들여서, 뭐 고난이 힘들고 어렵죠. 어느 고난이면 즐겁고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고난인데 그걸 잘 참음으로써 우리에게 정말 유익을 가져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데 그 징계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경험을 주변에서 보면 결국은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 신앙 인격이 성숙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신앙이라는 거는 징계를 통해 고난을 통해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이 준 징계를 통해서 특히 뭘 배우냐면 복종을, 순종을 배우고 겸손을 배워요. 겸손. 그때 겸손해지잖아요. 자기 죄를 또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가 이제 그때 미워지게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죄 가운데 계속 빠져 살 텐데 죄가 싫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하나님 자녀가 된 증거가 되고 우리 잘못된 삶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징계를 잘 견딘 자는 하나님 복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고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징계하시지만 징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신다. 사랑을 통해 징계하신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또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대요. 고치셔. 우리 방금 드린 찬양처럼. 사실 우리 아픈 상처는 우리 마음의 상처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못 고쳐요. 누가 우리를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될 경우에 하나님을 떠나서 더 한을 품고 악을 행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자주 하나님 엎어져도 하나님 앞에 와서 엎어지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치유도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는 자를 절대로 멸시치 않으시고 품어주시기 때문에, 그게 탕자의 비유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하나님 개념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19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 환난이 계속 돼도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 7가지 환난이라는 건 이 수사학적인 의미로 환난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왔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환난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고난이 온 거야. 우리한테 완벽한 환난. 알뜰히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환난.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셔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고통과 절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그 높으신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로 인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뿐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20절에 보시면 기근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근, 전쟁의 위협 이런 걸 말합니다. 기근의 위협, 기근 때 죽음에서 구원하신다. 그런데 기근, 가뭄이 든 거 아닙니까? 환경이 지금 어려진 거죠. 특히 그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받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는 4가지 심판이 있는데 4가지 아픔의 심판. 그게 첫째 칼, 전쟁이죠. 전쟁. 그 기근, 그 다음 맹수의 위협도 있고 질병도 있습니다. 이 4가지가 특히 에스겔서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4가지 징계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 기근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근. 그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만 농사 짓는 입장에서 기근이 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농사 짓지 않지만 우리 삶의 기간이 들 수 있죠. 삶의 기근이 들어. 여러 가지 뭐 자녀 문제, 건강의 문제, 회사에서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 어려움, 그게 인간관계 기근이 든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피하게 해주신다. 그 기근에서 너를 구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거나 또 당했거나 당할 수도 있는 모든 기근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지키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돌보심이 21절에 이 혀의 채찍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네가 혀의 채찍에서 피해서 숨을 수 있대. 혀의 채찍이라는 건 사람들의 비방과 저주를 말합니다. 조롱을, 비웃음을 말해요. 그 혀의 채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성품이나 삶을 통해서 악인의 비방을 받을 때 우리가 혀의 채찍 받을 때가 많다고요. 온갖 오해도 받고 별의별 얘기를 다 듣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다니엘을 참수하기 위해 가지고 주변에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다니엘을 죽이라고 그랬습니까? 결국 사자고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혀의 채찍에서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세 친구처럼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그 혀의 채찍으로 결국 들어간 거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럼 거기 다 지켜주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혀의 채찍에서 여러분 지켜주시기 바라고, 결국 예수님도 주변의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의 모함에서 혀의 채찍에서 결국 십자가 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주치게 될 모든 종류의 혀의 채찍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본보기였다. 그러므로 십자가 정신으로 혀의 채찍에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또 뭐라 그러냐면요, 이 너희 들에 돌이 너가 언약을 맺는다. 들에 돌이 언약을 맺는데, 돌이 사람과 어떻게 언약을 맺습니까? 23절에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그래서 이 무슨 뜻입니까? 돌도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길 걸어가다가 돌불이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돌 때문에 농사를 못 지을 수 있고 이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돌이라는 건 생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감각한 생명이 없는 그 돌마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화평의 평화의 조약을 맺고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우리를 돌보신다는 뜻입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돌불이 자연재해를 말하고, 특히 또 덜짐승도 있습니다. 덜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다. 아까 짐승이 네 가지 징계 중에 하나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것도 화해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값으로 덜짐승과 인간은 긴장관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독사골에 아이가 손을 넣고 사자들이 풀을 뜯고 이런 일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완벽한 미래에 돌아야 할 평화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지금 설명하셨어요. 근데 엘리바스가 이제 마지막 24절부터 27절까지는 자기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게 어디냐? 27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연구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을 지금 제시합니다. 욥에게 어떤 축복을 말하냐면 24절에서 장막의 평안함과 번영, 이 가문이 잘 되는 거죠. 25절은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축복이고 26절은 장수할 것이다. 그 축복을 말했습니다. 물론 이 구약시대 널리 통용되던 예수님의 축복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한 건데, 근데 이 문제는 엘리바스가 이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했다든지 하나님의 계시를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연구했다는 거야. 자기 인생관이죠. 자기 경험. 그걸 갖다 댄 거예요. 이게 이제 오류죠. 왜냐하면 이런 인생관, 자기 경험에만 의지하는 인생관이라는 거, 자기 철학만 의지하는 인생관이라는 신앙이라는 건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건 단지 축복을 전제한 거 아닙니까? 이 축복이 있으면 신앙생활하고 축복이 없고 환란에 닥치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 인생관. 자기 어떻게 자기 인생관으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 계시력,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 약속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25절에 엘리바스가 이 욥이 하나님의 앞에 항복하면 너희 후손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는데 25절에 하나님께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네 후손이 땅에 풀처럼 많아질 것이다. 풀같이 많을 것이다. 우리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자손의 번창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또 새로운 표현이 나왔습니다. 땅에 풀처럼 번성할 거란 거예요. 벌판에 풀 보면 헤아릴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번창한다는 표현을 땅의 풀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고대 가족이 많은 것은 하나님 축복으로 간주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손이 많아진다는 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또 하나 들판에 그 숱하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풀처럼 많을 것이다. 지금 그거를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는데 마치 곡식단을 제때 들어 올린 것 같다. 곡식단을 제때 들어 올린다는 건 이 비유적인 표현인데 죽지 않고 제때 열매가 제대로 다 익어야 추수할 때 추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찍 추수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사고로 죽는, 질병으로 죽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장수하는 건 복입니다만 하나님 은혜로 오래 사는 건 복이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찍 승리한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 계시를 해서 일찍 하나님의 부름받는 사람도 있죠. 그걸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나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웃을 위해서 오히려 생명을 바치는 건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 엘리바스는 하나님 앞에 장수하는 것처럼 오래 하나님 앞에 살아서 복을 누릴 것이다. 그걸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특별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에도 그 재앙이 여러분에게 미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새겨 듣고 받아들였는데 우리의 인간의 경험과 인간성, 자기 철학에 의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의 약속에 대한 말씀의 복을 잘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서 또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육신의 건강에서 또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그 모든 상황에서 복을 받기 원하오니 주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6가지 환난이 계속 우리를 공격해 와도 그 환난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7번째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감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는 이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모든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겸손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성도로 세워져 가고 훈련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삶 위에 특별히 지금도 환난을 당하고 고난당한 성도님들 또 특별히 부모님들이 소천하시고 또 건강에 위독해서 한국 방문 중인 성도들 계시는데 그 모든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